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은 11장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유대사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통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한 사건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 권위를 대체함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 권위 대체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였습니다.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급해졌어요. 마음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처단할 시기가 도래했다, 빨리 처단해야 된다라고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12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다발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발성인 논쟁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이 바른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을 보면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 소작인의 비유이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것이 다 성전 사건에서 다 지금 비롯되고 있음을, 성전 사건에서의 논쟁거리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고,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은 계명 중에 첫째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까지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변론을 통해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41절부터 44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의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러니까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잔악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폭로해 주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어떻게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포도원의 소작농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로 대체해버렸던 사람들의 잔인함, 악독함을 드러내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그들은 구속의 메시아 대신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존의 권위였고 최고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는 성전에서 있었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는 권위에 대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답변의 형식을 취한 것이 바로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한 비유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지막 부분에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 비유의 목적은 은닉에 있습니다. 감추신 거거든요. 복음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깨달을 자들에게는 드러내셨고 감출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비유는 달랐습니다. 은닉보다는 듣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12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의도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는 성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유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 어떤 것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적 질문을 하신 후에 이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실 때에 전혀 사람들의 모르는 것을 비유를 들은 게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거나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간했습니다. 땅이 잘 정리가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주로 돌들을 쌓거나 나무를 베어서 튼튼하게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포도원 주인은 포도로부터 즙을 짜기 위하여 틀을 만들고 구유와 같은 보관할 수 있는 용기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도적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망루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포도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도 겸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소작위원에게 세를 받도록 하고 경작과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모습들은 흔히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생소하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주인은 소작인에게 경작과 추수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 있는 것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소작인은 주인에게 추수의 일부를 소작료로 지불하도록 계약했던 것입니다. 소작인은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생산량을 가질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 주인은 소작인과 계약한 세를 받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소작인에게 맺은 계약에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마땅히 세를 요구할 수 있고, 소작인은 반드시 그 계약에 따라서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당연히 소작료를 지불해야 했던 이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보내어진 종들을 잡아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들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소작이는 이번에는 좀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뜻은 머리를 때리고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것도 손에 들려진 것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소작이는 주인에게 분명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주인과 계약한 대로 포도원의 수확물의 일부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종들을 때리고 능욕한 것은 주인을 때리고 능욕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결코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작인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받았던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더라. 소작이는 이번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작이는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종을 죽인 소작인의 행위는 주인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리고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더욱 큰 인내심을 가지고 소작인과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주인은 소작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은 마지막 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합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에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소작이는 나와 맺은 계약대로 준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마지막 기대를 걸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리라는 기대는 주인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소장이는 또 당연히 주인에게 행해야 될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허락한 권위로 포도원을 경작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주인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장차 아버지의 상속인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당연히 주인의 아들을 존대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그 소작인들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주인은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주인은 더 큰 인내심, 마지막의 인내심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까지의 태도는 사악했지만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다른 아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주인의 유일한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가 받을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서로 의논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이 죽어 상속할 아들이 없을 경우 주인 없는 땅이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대에 실제로 주인 없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십시오. 잔악함을 보십시오. 주인의 아들이 찾아오자 소작이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성 밖으로 내쫓겨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주인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가진 권위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 40절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저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으실 때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그랬죠. 먼 곳에 갔다 그랬죠. 그런데 저들은 다 알았어요. 당시에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나서 소작인에게 세를 주고 간 사람들의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 권세를 가진 주인이 돌아오면 저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큰 권세를 가진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소작이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주라 라고 답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답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소장인 농부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부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답변에 예수님도 같은 생각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하는 말에 예수님도 동의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당시 최고에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포도원과 심겨진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모든 준비를 하신 분은,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농부인 소자기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소자기는 보내진 주인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소작인들이 죽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과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장차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역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마가복음 10장, 14장에서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모습을 보던 백부장이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셨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여러분 특정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특별히 비유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가 많은데 이 비유는 모든 내용을 다 드러내고자 비유를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 비유를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전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강조하고자 하는, 밝히고자 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멀리 떠나가 계시다, 다시 찾아오신다,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대상들의 속성을 다 반영하지는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유의 해석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지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로 두 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두 가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농부들을 심판하심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함으로 멸시했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인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주인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질 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짓밟았습니다. 처음 종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인의 권위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권위를 처음부터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속할 메시아로 오셨지만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임을 예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예시는 이미 무화과 나무 심판 사건과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해서 예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이 말씀을 듣는,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떠하고 무지함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고반하는 말씀이고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은 필연 하나님 앞에서 패약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가 우선이었던 그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지 1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머릿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이 놓여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가장 기본과 기준이 되는 돌이 놓임으로 비로소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임으로 이미 세워진 성전이 튼튼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자신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권위는 내던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논했던 것이죠. 그들이 죽이고자 모의한 예수님은 성전의 실제 주인이었던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권위가 지켜지고 성전의 규칙도 굳게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의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쪼개서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 돌이 그들이 버린 그 돌 머릿돌이 오히려 그들을 깨뜨리고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자들은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린 돌은 새로운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도망하듯 빠져나갔습니다. 이 12절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무리들이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더라. 여기에 저들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지존의 권위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들은 너 누구의 권위를 받아서 그랬느냐라고 따졌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성전의 모든 권위를 가진 자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의를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저들의 권위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들의 권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자들이 결단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증한 모습, 외식적인 모습, 가식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인처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대체해서 살고자 하는 악한 시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합된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룹을 지어서 그 권위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집단적 권위를 내세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권위 앞에 겸손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아집과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받을 대상임을 기억하십시다. 만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저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통에 자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타락시켰던 주인공이 우리였다라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사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가 너무 커요. 눈에 보이는 권위가 너무 커요. 이것을 내어놓으면 다 무너질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내어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권위.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도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